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 손을 뻗었던, 손을 내밀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손을 뻗기 전에 이 여인의 삶은 황폐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손을 뻗었을 때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경험했던 그 은혜, 여인이 주님께 손을 뻗었을 때 체험했던 그 치유와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동일하게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보시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의 일종으로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인데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유출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유출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성소에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출병을 가진 자와 접촉을 하기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그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은 자리에 앉아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자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면 그 옷을 빨고 온몸을 씻고, 그리고 난 이후에도 저녁까지 부정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혈루증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 그 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인해서 타인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의사들은 그 수가 적기도 했고 만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또 치료비도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미신적이거나 민간요법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마사지, 식이요법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닥 치료에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당시에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숭배되던 치유의 신이 있었는데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을 위한 신전이 지중해 연안 여러 도시 곳곳에 신전이 있기도 했는데, 병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신전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신전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가운데 그 신의 계시가 오면 그 신의 계시에 따라 행하면 치료가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기록에 보면 어떤 치료의 방법, 어떤 계시가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겨울에 물결이 거센 강에서, 아주 춥겠죠. 추운 그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된다. 또는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진흙을 가지고 몸을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씻고 신전에 들어가면 된다. 또는 겨울 내내 신발을 신지 말고 맨발로 걸어 다니면 된다. 또 신체 여러 부분에 몸을 상해서 피를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그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자기 학대적인 이런 행위를 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오히려 병은 고침받지 못하고 고통만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의사의 어떤 처방도 이 여인을 치유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의사를 만날 때마다 기대를 갖고 만났겠지만 오히려 실망감, 좌절감만 안고 돌아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거의 다 허비하게 됐습니다. 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얼마든 돈을 주겠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았겠습니다. 돈만 허비한 거예요. 그렇게 병이 깊어져 가고 있을 때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이제 돈도 바닥이 났고, 그렇게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쯤 되었을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든 이성적인 방법, 돈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재산의 범위 내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던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느라고 재산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보는 것 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 나의 이성적 기대가 한계를 만났을 때, 내가 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내 이성적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았지만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 순간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나의 합리적 이성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 기대 혹은 인간적 기대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우리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모험적 결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벼랑 끝에 서는 모험을 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무언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때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그동안 내가 돈을 의뢰해왔던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언가를 해왔든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혈루증에 걸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요.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접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접촉하고 다가가다가 저 여인 부정한 여인이잖아, 혈루병 걸린 여인이잖아, 이렇게 들통이 나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위험이나 그 능력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도 전이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접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미약하지만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님께 손을 뻗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로 가서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주님을 향해 손을 내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치유받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좀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성적으로만 판단했다면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겠죠.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면서까지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말씀에도 위배되고 좀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여인의 이 마음을, 이 절실함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자신의 삶을 자신이 다스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역에 오셔서 주님이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돈으로도 안 되고 내 노력과 내 지혜,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탁하고 기회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주님께 많은 기회를 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 얼마나 많은 기회를 드리며 살아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이성적 판단과 어떤 돈이 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만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범위 내에서만, 인간적 어떤 판단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가? 주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이 영역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억압으로, 내 강요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자녀를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내 삶의 이 영역, 내가 아무리 시도하고 또 노력해 보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이 영역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뭔가 행해 주시기만을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일어나서 자신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손을 뻗은 거예요. 그 옷자락을 그리고 만진 거예요.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군중이 밀집해 있는데 주님이 그 앞에 걸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군중을 헤집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만져야 되겠다는 그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손을 뻗어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이 장면. 여러분 안에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에 보면 여인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병이 치유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평가하고 계시는데 여인이 치유된 것은 그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혈로의 근원, 피의 근원이 말랐다고 치유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질병의 치유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고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이 여인이 병을 고친다는 이 순간이 아니고 이제 이 이후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막 밀어붙이고 막 밀집해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만졌냐? 다 이 사람 저 사람 만졌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누가 만졌는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둘러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에게 손을 대었든지 말든지 치유를 받았든지 말든지 치유받았구나 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굳이 돌아보셔서 이 여인을 대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이 여인을 대면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육체의 치유 그 이상의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육적인 것 이상의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육적인 그 문제, 그 고통, 어려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주님은 만져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하실 때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격적 관계의 시작이 뭘까요? 이 여인과 예수님은 그동안 관계가 없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순간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폴 두르니에라는 크리스찬 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참 여러 권 썼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비밀이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비밀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어린 아이가 자라가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 당황하죠. 얘가 왜 거짓말을 하나? 얘가 뭔가 나쁜 것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닌가? 근데 물론 거짓말이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지만 이 폴 두르니에는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비밀을 갖기 원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인격적 존재로 대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자신만의 비밀을 나누는 관계를 말한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것을 나누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스스로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때로 책망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관계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가진 그 숨은 죄, 나만의 고통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오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져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친밀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둘러보시면서 막 찾으시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주목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자신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람들 앞에서 오픈했다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비밀을 수치스럽지만 자신의 그 은밀함을 주님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저는 사실 혈루병이 있는 여인입니다. 저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수치스럽게 부끄럽지만 주님께 그 비밀을 꺼내놓았습니다. 그 순간 아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여인에게 싹 쏠렸을 것이고 사람들이 막 확 물러났겠죠. 이 여인의 정체가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마 상당한 수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굳이 이 여인이 드러나게 여인을 찾으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치유를 받고 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정결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해서 여인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너가 치유를 받았으니 이제 정결한 자가 되었다.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떳떳하게 살아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 앞에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삶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주님께 나누었을 때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질병의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이 여인은 정결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연상이 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탕자는 그 집안의 수치스러운 아들이었죠. 그 마을의 수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런 놈은 돌로 쳐야 된다 그냥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소를 잡아요, 소를. 마을 사람을 다 초대합니다. 며칠 동안 잔치를 여는데 그 가운데서 일어서서 많은 마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요. 당신들은 아무 말 마시오. 이렇게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들였다는데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참소하죠. 정죄감을 주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탄의 참소를 일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이 내 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아노라. 살아노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자신의 그 연약함을 숨기고 몸만 치유받고 내가 드러나면 어떡하나 그냥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었을 것이고 영적 구원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 사귐도 갖지 못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자신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초대하셨고 이 여인은 그 초대에 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미세요. 손을 뻗어서. 주님, 내게 고통이 있습니다. 내게 숨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 그 옷자락 만질 때 주님이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적 강건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영적 사귐,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우리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누리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누리게 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부터 다니엘 20일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기도의 제목,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정말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손을 뻗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존재하십니까? 나를 만나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반드시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더 친밀한 사귐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